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은 모르는 그 어떤 어려움들과 그 고통들 속에서 또 자신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예배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 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 또 나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는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이 보여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한 발짝 내딛는 그 걸음마다, 그 걸음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그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고자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내놓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만이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심에 우리가 감싸여서 이 길을 늘 정말 기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원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는 각자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이들의 삶보다 아프고 힘들고 버거워 보여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게 일하시는지를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견뎌내고 살아냄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세밀하시고 너무나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과 정말 다르고 우리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지요.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거워하는 그 일상에서 우리의 정말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카리스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카리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한 달 조금 안 되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끝이 납니다. 참 어려운 길이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나누어 주신 여러 우리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할까요? 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꽤나 많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는 아니었고 그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경쟁을 해야 하지? 꼭 이것이 정답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4명인데요. 간식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이제 주더라도 한 봉지를 까면은요, 엄청나게 금방 먹습니다. 진짜 5분이 채 안 걸려요. 막 양손에 움켜쥐고 막 입에 넣고 막 이러면서 엄청 빨리 먹어요. 맛있으면 맛있을수록,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 양손에 움켜쥐고 입에도 꽉꽉 눌러 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식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좀 빨리 먹어요. 집에서 포도를 먹는데 여러분들 포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도를 이렇게 집어서 입에 넣고 쪽 짜고요, 껍질을 뱉지 않습니다. 입에 모아요. 그리고 또 입에 넣고 또 쪽 짜요. 그래가지고 한 10개, 20개를 모아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빨면 빨수록 계속 나오니까 단물이.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이 동생이요, 난리를 칩니다. 오빠 그렇게 좀 먹지 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이들이나 저나 뷔페를 가면요, 이 정도 속도로 먹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심이 들지 않습니다. 뷔페 가서 경쟁심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곧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구나. 유한하여서 곧 사라질 것이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지금 양손 가득 움켜쥐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치열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신앙이 좋으신 어른들 혹은 정말 저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람 같다라고 보여지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경쟁을 하시던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경쟁하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무엇을 쓰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구약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인격적인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오롯이 믿는, 그리고 가장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본인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이 박해가 너무 힘이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 다시 뒤로 돌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려는 그들을 돌아가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추구해야 할 것,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요, 1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강력한 단서를 다는데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 가치예요.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모인 게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맹렬히 추격하며 쫓아야 합니다. 이것을 향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앞에 단락 4절부터 13절까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경기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이에요. 경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승리하기 위하여서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야지만 승리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남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승리하면 남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경기고 그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주된 목적은요, 빨리 가는 것 혹은 승리하는 것,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화평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화평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분쟁을 피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피하는 것, 여전히 그냥 한치 뒤로 물러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기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요, 약간씩은 변형되어 쓰이지만 총 91번이 쓰였습니다. 모두 평화, 화평, 평안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엔에이레네라고 해서 두 개의 정형구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정형구로 쓰일 때는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다 혹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 화평은 나 하나의 특출난 우월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형제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 믿음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 죄인된 본성 안에는요, 늘 미묘한 경쟁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거는요, 심지어 신앙에서도 그래요. 나는 기도의 응답이 참 없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는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잘 받으면 괜히 거기에 미묘한 경쟁 심리와 또 거기에 서운한 마음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쟁 심리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화평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참 잘한 성경의 인물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묵상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를 뒤이어 당연히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희생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뒤로 물러나 그래 너 해, 나는 그냥 참을게 정도로 소극적으로 임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떠날게 해서 떠나버렸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며 갑옷이며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었고 심지어 왕위까지도 네가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말렸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세상이 아마 요나단의 인생을 보고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참 답답하고 안쓰러운 사람, 아니면 다윗에게 가리운 이인자의 모습, 아니면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에게 요나단은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이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순종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의 조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조건은 경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뭔가 더 나은 우월감이나 우월한 것, 더 나음이 아니라 화평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됨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나를 희생하며 이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거룩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화평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이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이 거룩함도 나 혼자만 이루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가져왔던 것,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애를 써서 힘을 내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해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표면적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닮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이러한 거룩함 매우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렸던 레위기 19장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우리, 너희,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 한 명 콕콕 집어서 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너희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에는요 분명히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거룩도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의 거룩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따르는 삶,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을 위해 말씀 앞에 늘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살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이라도 쓴뿌리가 일어나 괴롭게 하고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에서와 같이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화평과 거룩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은요 모두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개는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과 맹세, 그것을 강조하시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끊임없이 다양한 모든 민족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걸 섬기면서도요, 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요, 마지막 구원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독자들이 배교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아, 나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 나 그냥 돌아갈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배교는요, 그냥 단순히 배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는, 마지막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다시금 이끌어 오라라는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힘들지만 그 한 명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참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여전히도 그렇지만 사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요, 듣기 굉장히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신천 신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걸 훌라당 뺏겨버렸거든요. 가나안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넘치는 땅인데 그거를 좀 재미있게 안나가를 바꾼다고 가나안으로 했는데, 아,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교인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교회에 왜 안 나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자성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교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교회 교육의 문제입니까? 교육자의 문제입니까?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스템입니까? 성경이 교회를 시스템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교육이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교회가 건물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교회가 교육자로 대표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죠. 바울은요, 교회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거꾸로 올라가면요, 가나안 교인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겁니다. 내가 바른 교회가 되면 교회다움이 성립돼요. 그런데 내가 바른 교회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다움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교인이라면 영원한 가나안을 사모하고 가나안 교인들은 이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화평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개인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개인주의가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에는요, 신경을 매우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공동체 신앙은요, 반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코로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지독한 개인주의가 우리의 심장에 박혀서요, 끊임없이 교회를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늘 보잖아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요. 되게 신기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늘 같은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 자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름은 안다 손쳐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단 한 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갑자기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무슨 생각하나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교육자들이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안에 단 한 명도 구원에서 떨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늘 외치는 건 뭐예요? 내 신앙, 내 신앙, 내 하나님, 내 은혜, 내 기도의 응답만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고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도 물론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던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뻗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끌어와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은 괜찮아도 돼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또 애쓰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우리가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으로는요, 쓴 뿌리가 나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가 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9장에요, 독초와 쑥의 뿌리에 대해서 나왔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쓴 뿌리를 생각하면 왠지 마음속에 있는 뭔가 쓴 뿌리,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쓴 뿌리는요, 우상 숭배 혹은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편에 주차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정원이 생겼거든요. 보셨어요? 한 권사님이요,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꽃 사와가지고 꽃 한 송이 심으시고 하면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편, 거기 말고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비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비탈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초록색이라서 잔디 같아 보이잖아요. 그거 다 잡초예요. 잔디를요, 듬성듬성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펼쳐진다고 그래서 듬성듬성 심었어요. 근데 비가 한번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잔디 옆에 약간 초록색깔 긴 풀 한 두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장마가 한번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밖에를 봤는데 와, 잔디가 우거진 것 같은 거예요. 봤더니 잡초예요. 여러분, 잡초, 이게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하고 똑같거든요. 잘 티가 안 나요. 마치 잔디 같아요. 그런데요, 이 잡초는요, 제초 작업을 해보면 바로 티가 나요. 아주 더럽게 갈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풀들을요,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있었던 잔디가요,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공동체 안에 이 쓴뿌리와 같은 악한 자 한 사람이요, 이 모든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이 쓴뿌리는 뭐라고요? 우상 아니면 배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상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만큼이나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시대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돈, 권력, 명예, 사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이라는 신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요, 매우 짙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자꾸 들어와요. 한두 사람이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겉으로는 믿음, 겉으로는 신앙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포장에 불과하고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가운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에 경계해야 하고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잔디 옆에 있었던 잡초 2개를 뽑았으면요, 이 지경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뽑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계나 제거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훈계하고요, 교육하고요, 치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무슨 반응이 오는지 아십니까? 반발심이 많이 와요. 마음이 상한대요. 그래놓고서는 교회를 떠나요. 다른 문제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다른 문제처럼 떠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마음속을 깊숙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왜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는 거지?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쓴뿌리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건강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한 공동체에서 내민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이게 아프다고 해서 거절하고 그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건 결국 죄인인 우리하고는요, 정확히 반대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거룩은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매우 불편하고요,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상처에요, 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간질간질하고요, 계속 골마 터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언제가 가장 아프죠? 이 골마 터진 걸 째고 소독하고 꼬맬 때가 가장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요, 거룩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지 않아. 그냥 간질간질,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고쳐낸다는 것은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 말이 나의 거룩을 위한, 우리의 거룩을 위한,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사랑의 말이라는 전제가 있는 한이지만요, 아무튼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건강한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 안에서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지체에게 내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 마음이 뭔가 악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공동체는 매우 건강한 공동체일 겁니다. 반대로 카리스 공동체에서, 아니 우리 성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이렇게 쭉 해오면서 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은요,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그 사람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요건으로서 화평과 거룩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만 얻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의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죠. 이제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에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나님 앞에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쿡쿡 찔리는 설교를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설교가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요건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 지독한 개인주의, 우상숭배, 배교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소리죠. 단호하고 빠르게 제거할수록 오히려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쓴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나?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쓴뿌리를요, 제거해야 돼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겁니다. 깊숙이 내려 있으면 깊숙이 내려 있을수록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이겨내시기에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도록 그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세요. 우리 셀장님들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또 우리 좋은 지체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불편한 말들을 기쁨으로 수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자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라도 에서와 같이 음행하거나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서의 음행이나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과연 신실함을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실함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신실함은요, 불변이라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죠. 그런데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는요, 이 하나님과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중심에 대한 신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니 우리 경주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라톤 경기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경기에 불신실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달립니다. 마음대로 달리고 하고 싶은 일도 했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간다 손칩시다. 이게 바로 불신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신실한 사람은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나침판을 삼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럼 걷는 거예요. 걸어요. 걷다가 또 힘이 나요? 또 뛰어요. 뛰다가 한참 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래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 있어요. 피가 곧 멈추고 아픔이 그치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 믿음의 경주에 마음의 중심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화평, 거룩을 향하여 있습니까? 정말 이루기 어려운 화평과 거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화평과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때때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때때론 여기서 힘들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위하여서, 성공을 향하여서, 만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우리 모두의 화평과 우리 모두의 거룩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사항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언약적 정체성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서로 말씀 앞에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화평과 거룩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며 내 마음속에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부터 싸워 나가야 할 우리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교회로서 살아가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취가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결말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된 것들의 마지막 지향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세상 속에서 영원한 교회로서의 이중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반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라질 세상적 질서와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양면의 싸움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며 안으로는 우리의 본질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언약 공동체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에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경주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야 합니다. 사라질 세상에서 영원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갑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쉽게 화평과 거룩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거룩을 지켜가려는 이 치열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다른 교회부터 알아보고 교회를 옮길 생각부터 합니다. 이것은요 안으로서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으로서의 싸움에 패배한 교회가 밖에서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수행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요건 다름 아닌 화평,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화평과 거룩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멀어져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이지만 사랑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핏값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 두려워요. 사랑하는 공동체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과연 내어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일까? 라는 고민들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 명하셨기에 우리가 모두 함께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은혜에서 떨어지는 지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귀한 카리스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카리스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 함께 나아가며 특별히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너무나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지체라도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주님이 다가가신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며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품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크신 역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함으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어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가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집요하고 끈질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 하셨기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 무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한 무한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 힘입어 우리의 지체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 다가가지 못하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지쳐 다가가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사람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거룩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죄된 우리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여서 내 생명을 다 드려서라도 그 거룩을 닮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께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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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거룩은 죄인된 나와는 너무나 반대된 일이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거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나를 주님 닮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뿐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자꾸만 멀리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 깊숙한 곳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따갑게 들리고 아프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말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말을 뱉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또 애쓰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하지 않기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와 화평을 이루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경주에 결론점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요 화평과 거룩을 이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화평과 거룩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먼저 좀 이제 교육기관 대표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을 맞이 청년 일부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의 교육기관 여름 행사가요. 우리 청년분들의 정말 수고와 헌신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애써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교육기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더 애써주시는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셀별로 흩어지셔서 GQ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실 것도 없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